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 네겝으로 옮겨가서 그랄에 거류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또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뺏길 뻔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땅도 얻게 되고요, 또 재물도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오늘 2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아이냐 너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 시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을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과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과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갈 뻔한 그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이 아내로 이제 되돌려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둘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날 거라는 걸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한 과정이 쭉 필요했는데요. 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아들 이삭이 났습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곳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시고요. 또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노년이라는 말 일부러 넣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 또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았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것을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들, 이삭이 젖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이런 이야기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행하라고 한 거, 할례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 약속과 명령하신 데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아브라함께서.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나 되었다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듣는 자, 사라가 이 소식을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듣는 자가 있을 건 거잖아요. 그 듣는 자는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다 보면서 우리 또한 사라처럼 웃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걸 또 우리 연상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약속을 이루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노년에 이 나이에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선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니까 이미 이삭 나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런 이삭이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고 온 집안의 기쁨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하갈과 이삭은 갑자기 모든 관심이 이제 이삭에게 간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두들 이삭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하나님의 하신 일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부분에서 이제 사라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자를 쫓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근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진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정말 기뻐하며 노년에 얻었던 그 귀한 자식이라서 정말 애지중지
했었는데 이제 이삭이 낳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스마엘도 굉장한 이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내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괘씸했지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의 자녀이니 그것이 아닌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쫓지만 그 또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 자니 그도 또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은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이 14절에 보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떡과 물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메어서 보내줬는데 인간이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떡과 물을 치고 부엘세바 광야에 갔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과 물은 영원 무궁하게 샘솟는 그런 거지만 이렇게 인간이 준비한 것들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죽을 것 같은 이스마엘을 보는 하갈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로 떨어져서 아들이 볼까봐 또 엄마가 되는 하갈은 떨어져서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상황, 이삭이 태어났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했다면,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쫓겨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참 그것이 아쉽다는 생각과 또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인간적으로 그런 욕심에 그런 기뻐하지 못했지만 또 쫓겨나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빌고 회개하였다면 또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이렇게 쫓겨났고 쫓겨나서도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것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또 하갈의 한계구나, 인간의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십니다.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라고 하갈에게 이야기하며 그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똑같이 약속을 일러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며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그곳에서 샘물을 찾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고 눈이 어두워서 찾지 못하나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늘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채워다가 이스마엘에게 먹이고 그 이스마엘도 장성하여서 이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고요. 또 애굽 땅에서 아내까지 얻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 이후에 또 재밌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22절부터 그 아멜렉 왕이 그 군대장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네요. 보통은 낮은 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왕 아비멜렉이 높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찾아올 때 온 이유가 그 확실한 약속을 받고 싶어서 왔네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왔을까 생각하니까 쭉 이제 아비멜렉이 곁에서 지켜본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지금은 이방인이 되어서 이 그랄 땅에 거류하는 아브라함이지만 언젠가는 더 세력이 커져서 자기네 아들 민족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서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이후에 모든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게도 선대해야 된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서 왔네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거는 23절에 보니까 그 맹세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을까? 하나님을 늘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한번 다짐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7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약속하는 자리에 왕이 뭔가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갖고 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걸로 언약을 세우고 28절에 보니까 7 암양 새끼를 따로 또 놓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했더니 30절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음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암양 7마리를 따로 새끼를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거기에 땅도 거주하게 하고 우물도 그냥 먹게 했지만 완전한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치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그런 귀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아브라함도 이 상황에서 이 7마리 새끼 암양을 그런 증거를 삼기 위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샀고요. 그래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하고, 이것은 이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며 21장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들고요. 이삭이 때가 되니까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나누는 삶을 살며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늘 매 순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파이팅!